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역사에서 좋지 않게 판단이 되면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완용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로 우리 머릿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빌라도 자신도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사도신경을 외운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수억만 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꼭 빌라도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 영원히 저주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도 지옥에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마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내 이름을 좀 사도신경에서 좀 빼줄 수 없겠느냐고. 근데 아무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상으로 또 안 좋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인간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이름은 설교되어질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이름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신자로 이야기한 것도 아마 수억만 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가룟 유다는 설교에서 또는 성경에서 자기를 예수를 판 사람으로 이야기될 때마다 아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내 이름 좀 빼달라고, 제발 좀 빼달라고 하지만 아마 가룟 유다의 이름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두를 가지고 혓바닥을 지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은 가룟 유다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끝부분부터 27장 앞부분까지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또 예수님을 팔았거나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게 했던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베드로고 가룟 유다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한 사람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던 베드로 한 사람만 구원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나 또는 정치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중하고 더욱 무섭게 두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후에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새벽 일찍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죄 판정, 사형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서 죄명을 바꿉니다.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로 죄명을 바꾸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은 로마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신성 모독, 자기를 신이라고 하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로마 총독 앞에서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이 재판은 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본디오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 판정을 내리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날 고소받고 그날 사형을 시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려고 하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이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늘의 법정의 하급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법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탄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조사를 해라 그러면 갑자기 막 온 데서 그냥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샅샅이 조사해서 신문과 텔레비전을 막 도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비슷비슷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그냥 무사하게 넘어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두 손이 밧줄로 묶여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죄명이 뭔가 하면 로마 왕에 대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죄를 지어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 일체 말을 안 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와 개인적으로는 몇 마디 나눈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리고 신문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했다든지 아무 소리 안 했더라면 아마 신문은
굉장히 길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자라 해서 풀어준다든지 무슨 다른 핑계로 풀어줘야지 그냥은 풀어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빌라도의 생각이 어떠느냐, 또 밖에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생각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동시에 이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법정이 열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하늘에서도 재판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입니다. 당연히 무죄로 풀려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이 이제 나옵니다.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나사렛 예수 개인은 죄가 없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가 전 인류의 대표로 해서 죽으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는데 충분한가?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피는 온 우주를 합치고 천사들 다 합치고 인간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비싸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리는 없지만은 예수가 만약 죽는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하고 남는 데 있어서는 천사들도 마귀도 악령도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가 자발적으로 지금 인류를 대신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사탄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아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바보냐? 하나님하고 아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도대체 인간이 뭔데? 인간 그냥 다 지옥에 쓸어 넣어버리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인정을 한다고 하느냐? 참 이해가 안 되네.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 참 바보고 정신 나갔다. 그렇지만 마귀는 계산을 다다다닥 됩니다. 무슨 계산을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2인자처럼 될 수가 있고 뭐 우주 전체는 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구나 인간들은 내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마귀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가 원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오간 인간은 인류 대표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고 뭐 지금 죽을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판결을 내리십니까? 사탄에게 내 마음대로 예수를 잡아가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에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 빌라도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쇼맨십이 아주 좋은, 이 쇼를 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를 딱 보자마자 예수는 정치성이 없다는 걸 금방 딱 압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이 사람이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온갖 거짓말 다 하는 사람이지, 예수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딱 감을 잡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내 손을 빌려가지고 피를 묻히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이 빌라도는 딱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나사렛 예수를 처형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나사렛 예수는 막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나사렛 이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줄 것처럼 안 풀어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애간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미국 대통령도 추수감사절 되면 하나를 풀어줍니다. 죄수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 칠면조 한 마리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이 칠면조를 아마 수백만 마리 죽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칠면조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백악관에서 한 마리 탁 풀어줍니다. 그 유대 총독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 죄수 중에서 하도 유대인 죄수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한 명을 풀어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제 흥정을 합니다. 이번 유월절에 죄수를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이 바라바라는 죄수도 있고 예수라는 죄수도 있는데 난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동을 부리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쇼죠. 사람들이 인기를 확 누리면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이제 풀어주고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빌라도 부인이 쪽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빌라도 부인이 유대인이란 말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란 말도 있는데, 상당히 그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밤에 꿈을 꾸는데 한 의로운 사람을 온 세상의 그 악마들이 죽이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자기가 그걸 뗀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쪽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대로 이 사람 재판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 사람 재판하면 안 돼, 이 의로운 사람 재판하지 말라고 쪽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식으로 재판하려고 하면은 그 로마 기지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고 거기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빌라도는 정치인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를 보이고 쇼를 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꾸 풀어줄 듯 안 풀어줄 듯, 예수를 풀어줄 듯 안 풀어줄 듯 하면서 점점 자기에게 관심을 끌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문을 막 두들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쇼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인들에게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물에다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손 씻었다,
나는 너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유대인들에게 확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소.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막 맞으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감당하겠소.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뒤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2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내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정신이 힐떡 넘어가면 그게 너무나도 옳다고 믿게 됩니다. 이때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정이고 예수가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은 뒤에 물을 확 뿌리고 난 뒤에 거드름을 피우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100년 뒤에도 그렇고 200년 뒤에도 그렇고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는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가룟 유다의 그 양심이 나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팔고 난 뒤에 굉장한 양심의 고통과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본문 앞에 3절과 4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장면만 보면 가룟 유다가 아주 그 양심적인 사람이고 아주 정의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사회가 더 발전되도록, 개혁이 되도록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거의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러니까 그냥 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수를 치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를 팔겠다고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들려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든지 뭐 흥청망청 쓴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관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너희에게 팔았다,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를 풀어달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끝났다, 그 피값은 너가 감당해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요즘 이 정도로 솔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종교계에서나 정치계에서나 참 이 정도로 돈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목 메어서 죽을 정도로 이 정도로 솔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아주 양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다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떡하냐? 근데 사탄이 벌떡 일어나면서 가룟 유다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도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 천사도 손대면, 가룟 유다는 내 것, 가룟 유다 마인, 가룟 유다는 내 것이다 하면 사탄이 펄펄 뗍니다. 문제는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도 기도 안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가룟 유다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잡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굉장히 그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이 나면은 히스테리가 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도망을 쳐가지고 떡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것을 알고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다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85명과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버렸다 그러고요.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길보아에서 무지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습니다. 아들들하고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없는 결과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고 많은 군대가 있지만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악령이 수도 없이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치죠.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방에 갔다가 저 방에 갔다가 머리를 쳤다가 머리를 뽑았다가 수염을 돌렸다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까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자살을 해도 좋은 자살이 아님 줄이 또 끊어져요. 자살을 하려고 하면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줄이 또 끊어져 배가 터져가 창자가 나왔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은 피 묻은 돈이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 넣지 않고 이 토기장이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 요즘 말하면 행여자들 죽은 사람 묻는 복지 정책으로 씁니다. 아주 위선적이죠. 아주 위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사람들은 이야, 대제사장이 저 돈을 가지고 행여자들, 연고 없는 사람들 무덤을 만들어줬구나. 참 훌륭하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요. 그거 전부 위선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나옵니다. 성경 은삼식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살 거라고. 성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새카맣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온갖 생각 다 하게 하고 온갖 고민 다 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계단도 곱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새카맣게 몰려서 땡기고 밀고 머리카락 땡기고
또 올라가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온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쓰러뜨리고, 대통령도 쓰러뜨리고, 장관도 쓰러뜨리고, 학자도 쓰러뜨리고, 사장도 쓰러뜨리고. 거기에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마귀가 새까맣게 덤벼들어서 바지 땡기고 머리 땡기고 뭐 이러는데, 넥타이 땡기고 이러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보면 계급이 높은 것이 유리하고 돈이 많은 것이 유리하고 참 능력이 있는 것이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되기도 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전부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유명한 목회자들도 막 쓰러지고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막 쓰러지고,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밝혀버려. 그러니까 막 두드러대니까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베드로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도 못지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와서 배신의 키스를 하고 베드로가 한 사람 귀 자르고 난 뒤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사이에서 끼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기적의 떡을 나누어 줄 때도 앞장서서 폼 잡고 나눠주고 이랬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 여자가 미쳤냐고, 난 예수 모른다고, 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그냥 불죄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가, 밤이니까요, 밤이니까 좀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뭐 갈릴리 사람들 비슷비슷하게 시커멓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은 틀림없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가 여기까지 들어왔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맹세까지, 난 맹세한다, 난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본 거라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남자가 당신 말투를 보니까 이 갈릴리 이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당신 틀림없는 예수와 같은 한패라고. 베드로가 욕을 합니다. 욕을.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침을 꽉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빌어먹을 했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와 뭐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닭은 어떻게 웁니까? 이스라엘 닭. 한국 닭은 꼬끼요 이렇게 우는데 이스라엘 닭은 어떻게 웁니까? 이스라엘 닭도 비슷하게 우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진심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모른다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잡혀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일단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한 것은 부인한 겁니다. 마음에 없는 거지만 부인한 것은 틀림없이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실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때 늘 외우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그 외우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근데 부인은 부인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강력하게 부인했고 맹세를 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살할 만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나란히 같이 목을 메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럴 정도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인데 사탄이 저 베드로를 죽여야 된다고, 베드로 저거 오늘 자살시켜야 된다고, 저거 예수를 모른다고 지금 3번이나 부인했고 욕을 하는 걸 들었다고, 분명히 욕을 했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저거는 지옥에 가야 되고 저거 오늘 죽어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 그 천사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그 피 속에 베드로의 이 부인한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베드로는 건드리지 마라. 예수의 피 속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다 들어 있는데 베드로는 건드리지 마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못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잡히시는 밤에 오늘 저녁에 사탄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실 노렸던 것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한 2명은 노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내놔라고 키를 까부르듯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고 내 피값 속에 베드로의 모든 허물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못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우는 소리가 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전까지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냥 통곡을 해요. 자살을 안 했습니다. 자살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통곡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았고 베드로는 다시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중병에 걸려 있을 때도 영적인 싸움은 맹렬합니다. 사탄은 새카맣게 덤벼들어서 지금까지 믿은 것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까지 믿은 것 다 엉터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몇 번 받고 계단 내려가면서 욕하는 것도 받고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받고 저 신앙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막 저 사람 진짜 내 믿는 사람인데, 진짜 내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데려가느냐 나중에 데려가냐 하는 것도 치열한 싸움이 붙습니다. 그 앞은 내내 싸웁니다. 마귀는 지금 데려가야 된다고.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 시체 가지고 싸웁니다. 모세 시체 가지고 사탄하고 천사하고 막 싸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사탄이 왜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모세는 살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자의 시체이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겠다.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모세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 받았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결국 사탄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병에 걸려 있거나 뭐 마음속에 굉장히 그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시험에 들었을 때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아주 싫어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는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믿은 것 다 엉터리다. 뭐 죽어야 된다. 지옥에 끌고 가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사탄 네가 무슨 큰 소리를 치나.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많은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딱 하나가 생각납니다. 딱 하나가. 설교 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이 사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그것도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넌 산다. 넌 산다. 넌 안 죽는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좀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나쁜 소리 한 거 생각나고 이러면은 힘이 이제 쫙 빠지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의사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 이 환자분은 너무 지금 생에 대한 의욕이 없으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설교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살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나쁜 말들이 생각나고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냥 기운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정치인들은 쇼를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가서 뭐 뚱뚱한 사람들이 떡 안고 이러는데 보기는 좋아요. 예, 보기는 좋아요. 베티 나온 것들끼리 떡 안으니까 뭐 좋긴 좋아요. 예, 좋긴 좋지만은 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욕하는 것보다 낫죠. 다 쇼예요, 쇼. 다 쇼예요. 칠면조 풀어주는 것보다도 수백만 마리 잡아먹고 한 마리 풀어주는 거 그게 이제 쇼죠.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다 일어나게 돼요. 이런 마귀가 새까맣게 덤벼들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세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도해 주도록.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기도에 바쁘기 때문에 남 기도를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지혜롭게 자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 확 넘어지고 대통령 둘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위에서 안 풀어주니까 지금도 안 풀리는 겁니다. 기도의 도움 없이 말씀 없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정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망했고 자살했고 영원히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이게 새까맣게 마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야 된다. 아주 생각이 단순해야 되고 설교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설교가 생각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나 육체의 큰 시험을 당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고민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베드로같이 멋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